12월 첫 주일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가족들이 이번 한 달도 믿음으로 잘 살아내셔서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복되게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나의 믿음이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신앙이 깊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무슨 봉사나 성경 공부 이런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은 없고 교회 생활만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 전혀 친밀하지 않은 소위 종교 생활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시나요? 하나님과 친밀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관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바를 간구해서 응답 받는 것, 아니 그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응답 받아내는 것, 이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셔야 되고 또 응답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믿음은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면 자칫 독이 든 믿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구하셔야 돼요. 아멘. 구하시면 들으시고 주셔요. 아멘. 근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만 있으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지난주 우리 삭개오 말씀 들었잖아요. 삭개오의 삶에 뭐가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고 아멘. 궁극적인 변화가 있었잖아요. 아멘. 내가 다 돌려주고 심지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궁극적인 삶의 변화가 없이 구하고 받는 것만 추구한다면, 내가 어떤 기적만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자칫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셔야 되고 아멘. 성장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라고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바른 믿음은 뭘까요? 제가 정리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온전해지는 믿음이에요. 아멘.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온전해져야 돼요. 아멘. 시간이 흐를수록 더 순수해져야 돼요. 아멘. 더 견고한 믿음으로 아멘. 가셔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 시간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셔야 되고요. 아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셔야 돼요. 아멘.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 사람 때문에 더 화목해져야 돼요. 아멘.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믿음이고 그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나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 화목해지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막 사랑이 충만한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교회 안에 오래된 자일수록
자기 주장이 막 강해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자기의 경험만 이렇게 내세우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다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안에서 믿으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해요.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또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과 믿음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 인생도 굉장히 힘겨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가 속한 공동체는요, 깊은 갈등과 분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원리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성도들이 이렇게 유입이 돼요. 새 가족이 오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과 함께 조화롭게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 유입되면 그 사람과 우리가 조화를 이뤄야 돼요. 아멘. 조화를. 근데 그 조화는 여러분, 같이 예배 한번 드리고 같이 주일날 밥 한번 먹으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필요로 하는 게 있어. 뭐냐? 시간이 필요해요. 아멘. 그 사람도 적응하고 우리도 적응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멘. 그럴 때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처만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거부하거나 피해서는 안 돼요. 도리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낮춰야 돼요. 아멘. 나를 죽여야 돼요. 아멘. 내가 아닌 상대방에 맞춰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여러분, 네. 그게 교회고요.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서 주님 닮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냐면은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 장수예요. 여러분, 장수들은요, 더구나 당시는 자기 부하가 전쟁에서 죽어도 별로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부하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몸이 아팠거든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내 부하가 지금 아픕니다.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라 알거든요. 주님, 오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셔도 거기 있는 내 부하가 낫을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해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멘. 믿음을 막 칭찬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일단 이것부터 보셔야 돼요. 복음서를 통틀어서 내 믿음이 크다 칭찬받은 사람이 두 사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되게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시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믿음 좋아 보이는 유대인 다 제쳐놓고, 믿음 좋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다 제쳐놓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인들만이 예수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책망. 실제 본문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오히려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믿음 있을 것 같은, 믿음이 가장 좋을 것 같은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내용 아실 거예요. 무리를 걷다가 풍랑 바라보고
시선을 떨궜어요. 물속에 퐁당 빠졌어요. 주님이 건져주시면서 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칭찬 아니 책망. 이제 본문으로 가봐요.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인데, 여러분,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여인의 상황부터 보셔야 돼요. 여인에겐 딸이 하나 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런 와중에 삭개오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다윗의 자손이란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가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눈먼 자를 고치신다. 아멘.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딸의 흉악한 질병을 고치고 싶었어요. 아멘. 이런 정황을 쭉 생각해 보면, 그렇지, 그 여인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먼저 찾아왔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반대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본문 이전과 본문 이후, 이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의 장소 앞과 뒤에 배경되는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자, 바로 앞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4절 보시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랬어요. 게네사렛은 갈릴리의 다른 명칭이에요. 뭐 대전을 대전, 한밭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게네사렛은 갈릴리란 이름이에요. 그리고 본문 바로 뒤에 배경을 볼까요? 역시 갈릴리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고 다시 갈릴리로 오셨어요. 자, 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두로와 시돈까지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야 된다고 한다라면, 갈릴리 있다고 한다라면 여기 갈릴리 지방에서 이 두 앞과 뒤의 만남을, 신방을 다 하고 가시는 게 맞잖아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굳이 여기 있다, 갈릴리 있다가 위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삭개오가 영적 갈증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라, 얼굴이나 한번 보자.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누가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발견하시고 아멘. 그 밑으로 걸어오셔서 주목하시고 내려오라고 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오늘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신음하는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가난한 마음, 나 스스로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음을 인정하고 주를 갈망하는 자를 나보다 먼저 찾으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 형편과 우리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연하죠, 급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주님이 먼저 만나러 와주셨어요. 아멘. 여인 역시 주님을 지금 애타게 부르고 있어요. 아멘. 그 다음 무슨 얘기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딸에게 귀신을 떠나가게 했고 그 여인을 고쳤더라 라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으로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시지를 않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 여인도 주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럼 만나서 얼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낫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셨고요, 심지어 낫고자 하는 사람 말고 낫고자 하는 의지마저 상실한 사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고쳐주셨어요. 아멘. 누구게요?
아멘은 했는데 누구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 그 사람은 38년 동안 거기 앉아 있으면서 이제 낫기조차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나는 틀렸어 그냥. 낫는 것조차 그것도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온 여인에게는 이상하리만치 무관심이에요. 냉랭해요. 못 들은 척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간절히 구해도요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기다려. 이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말씀조차도 안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중요해요. 대부분 우리 절망해요. 아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는 없는 것 같아. 나는 예외인가 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우리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러한 침묵, 아니 이보다 더 큰 침묵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메말라서 침묵하신 게 아니었어요. 왜 침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침묵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절규를 못 들은 척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침묵이 이때만이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의 사이가 400년이에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주무신 거 아니에요. 뭐 하셨어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아니 한평생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아니하고 아멘. 식지 아니하신다. 아멘.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은혜 받는 믿음일까요?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침묵하셔요. 하나님의 침묵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복만 바라는 독이 든 믿음이 되지를 않기 원하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더 크게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좋은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제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평소 같지 않으시네.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대안을 제시해요. 예수님, 저 여자 그냥 차라리 집에 보내버리시죠. 못 따라오게 하죠. 귀찮아 죽겠는데. 보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어.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어요? 침묵이었어요. 대꾸를 안 하셨어요. 근데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뭐예요? 싫다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왔지 저 여자 같은 이방 사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받고 그 이스라엘이 저 이방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하지만 여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싫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제가 이게 맞아요, 이게 원칙에 얘기해도요 속상하죠. 그렇잖아. 원칙이 그래요 라고 얘기해보면 원칙은 그렇지만 나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인에게는 이 말이 매몰찬 거절로 들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 벌써 그랬겠지만 그래도 좀 인내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쯤 되면 그만합시다. 그만해요, 그만해.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여인은 이대로 물러나질 않아요. 뭐 상처가 됐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 가운데 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 어떡하죠? 화를 내요. 상처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단 말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교회는 떠나지는 않지만 기도가 중단되죠. 공통적인 현상 11조부터 중단하죠.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본문의 여인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리어 강한 신앙의 면모를 보여줘요. 강한 신앙의 면모라고 해서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매달렸다? 그게 아니에요. 소위 악이 바칠 만한 상황이지만 공손하게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소리가 더 커진 게 아니에요. 소리는 작아졌어요. 하지만 겸손하게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저는 마음이 약한 사람인 거 아시죠? 저 같으면 이쯤 되면 도와줘요. 근데 예수님은 더 당황케 만들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법은 없어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 여러분, 개는 누굴 말할까요? 개는 우리가 말하는 개 그거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냥 개라고 불렀어요. 전통이 그랬어요. 근데 역시나 전통이 그렇고 문화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섭섭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동희 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다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목사님은 여러분, 여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뭔 말이에요? 나 개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옳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의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은 옳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씩 웃으셨을 거예요. 야, 보통이 아닌데 여자, 보통이 아닌데. 그리고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하하 웃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 감동하신 거예요. 여자가 여인을 감동시킨 거예요. 옳습니다라고 한 여인의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침묵하셔도 예수님이 옳습니다. 거절하시지만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단 하나도 틀린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부름받으신 것 맞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설사 예수님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옳으십니다. 예수님의 고백은, 여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고백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은혜가 은혜 되려면 은혜 줄 의무가 없는 사람이 주어야 됩니다. 아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주면 그건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의무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의무가 없어요. 아멘.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은 의무가 없지만 사랑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런 조건 없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은혜 갚을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자격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아멘. 여인은 지금 이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내가 내민 청구서에 묻지도 아니하시고 바로 사인, 결제하시는 것이 은혜일까요? 여러 번 청구서를 내밀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내밀어서 바로 응답받는 것이 좋은 믿음인가요? 그렇게 본다면 이 여인은요, 지금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침묵, 거절, 얼마나 큰 상처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도, 거절하셔도 여전히 옳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멘. 이런 믿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인이 말하죠.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밥상에서 밥 얻어먹는 것 원하지 않아요. 그냥 떨어진 것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딸은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에, 이 말에 감동하신 거예요. 겸손한 그의 대답에 감동하신 거예요. 제 서두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저 윗집에 갔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만나러 가셨어요. 일부러 만나러 갔으면 얼른 대화하시고 얼른 고치셔야 되잖아요. 주님 끝까지 침묵하시고 끝까지 거절하시고 심지어는 도발까지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어요. 이 겸손한 믿음, 그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제자들에게 봐라, 이 여인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야. 너희들도 이 여인처럼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끌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도다. 라고 칭찬도 받고 딸아이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 가족이 이런 은혜 받을 만한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믿음이 아멘. 좋은 믿음이에요. 아멘. 나 중심의 믿음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 가겠습니다 아멘. 라는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아멘.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좋은 믿음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삶 가운데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만을 축복합니다. 의인의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침묵하셔도, 거절하셔도, 심지어는 아주 모욕을 주셔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도 때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침묵하셔도 나는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길 원하시고 들춰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 믿음 주 앞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